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영혼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 선데이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을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아주 또렷이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값진 것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값어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가짐도 그렇고 뭐 조금은 다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가치니 정말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찾고 이 본문 말씀을 꼭 선물로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을 할 때는 세상 사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불안에서 봤습니다. 그는요, 이 좀 불안과 비슷한 단어인 이 두려움과 좀 불안을 분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이 두려움도 있고 불안이 있는데 두려움은 어떤 대상과 환경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없어지거나 그 환경을 빠져나가게 되면 해소가 돼요. 그러나 불안이라는 것은 내면 속에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이 불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심층적으로 아주 깊이 이 불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불안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죽음이 무섭지 않아.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그 불안은 죄의식에 대한 그러한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작동하는 한 그 양심 속에는 늘 죄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누구에게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부모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맞게 될 때에 왜 어렵습니까?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요. 그럴싸해요.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분히 뭘 못해주면 그것에 대한 이 죄책감 같은 게 있죠. 부모님하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잘할걸.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오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너무 일찍 아이들하고 이별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어린 아이들은 3살, 2살 막 이래요. 근데 그 아이와 헤어져야 되는 그 부모는 마음속에 굉장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책임을 못 졌다. 내가 저 아이들을 책임져 줬어야 되는데. 어쩌면 자기의 그 죽음의 공포와 또 다르게 이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틀리가 바라보고 있는 불안은 무의미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해요. 대화 중에서도.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얘기는 헛되다. in vain.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만큼 의미 없는 것에 무기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무슨 그게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똑같이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으면 점점 그 마음속에 허무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불안의 요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틀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2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주먹을 믿지.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정말 그런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불안이 다 없어지나요? 죽음의 문제가 열심히 살면 다 해결이 돼요? 무의미한 것도 해결이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는 궁극적인 관심, 최종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분의 신학 사상이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까지요.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꼭 성경의 가르침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과 성경의 하나님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둬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몸소 알려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그의 마지막 변론 가운데서 인생이 어떤 것에 목표 두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해야 불안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 속에 살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명단을 줄 때에 초청 명단들 주고 그러면 그 명단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아이들과 모든 분들이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궁극적인 최종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핵심적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답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 목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에 아주 우리는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둬야 될 그 최종적인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지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한 분은 굉장히 다른 분들이 희생하고 사는데 한국 분들은 특별히 이 자녀들을 놓고 희생하고 사는 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처음에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몇 번 듣고는 화가 났어요. 아,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가르치냐. 근데 이분이 분석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장 살펴보고 열어보니까 단순히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더 심층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이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못해주니까 자꾸 잘해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는 분이셨어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성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 장학생. 그리고 실기는 그 학교 역사상 있지도 않는 99점. 거의 100점인데 100점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99점 이렇게 받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분의 외삼촌은 그러니까 사모님 오빠예요. 오빠는 그 학교 음대 교수였어요. 그 정도 되면은 괜찮잖아요. 유학도 가고 뭐도 하고 다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유학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막 의지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지 않거나 했어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면 목사님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거기다가 다 하고 나면 다 같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너무 냉혹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지혜가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들의 좋은 열매가 꼭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자녀를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모습,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보면 다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야,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물론 있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돼도 감사가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러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이 땅은 필요 없다. 이 땅을 도피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만 집착하고 살면 그 문제에 그냥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넘어 있는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그 천국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정말 복되고 잘되고 그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도둑같이 온다. 아니, 도둑이 언제 내가 몇 월 며칠 날 방문합니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천국의 개념은 교회 안에서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종종 가톨릭 신부님들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신학은 워낙에 이제 그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최근에 대체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주 모호해요.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장소는 아니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호한 장소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학 안에서 그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예전에는 교회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물스물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가 요즘에 장소로 믿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님들 신학교 안에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그나마 조금 더 보수적이라 나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음적인 학교에서도 천국을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옛날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 거리에서 외쳐졌던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예수 천당. 오늘날 예수 천당 그러면 비아냥거리죠. 야, 그 광신도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런데요, 원색적으로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제는 시절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메시지를 더 이상 안전하죠. 안전하니까 교인들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다. 이 목표가 잘못되면요, 이 땅의 삶은 무의미해요. 나중에 뭐 얻어도요, 마지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해결 볼 게 없죠. 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천국은 있을까?
지옥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마지막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에 물어보실 거예요. 야, 심판대에서 물어보시는 거 딱 한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했냐? 이웃 사랑했냐? 네 행함대로 갚으리라. 그러면서 딱 요 한마디로 너 하나님 사랑했냐? 이웃 사랑했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좌절해요. 양심이 있으면 아휴, 내가 못했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불안은 더 커져요. 절망하게 돼요. 야,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자기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틸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시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물어보시죠. 야, 너 행동으로 구원에 합당하게 살 수 있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마비된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얼마나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한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불했다. 페이먼트 다 끝났어. 내가 완전히 다 지불했어.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통해서 나의 죽음은 너를 위한 죽음이었어 라고 말씀하시죠. 빌라도는 두 번째 묻습니다. 근데 진리가 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분명히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38절 하반절이나 39절 시작할 때라든가 이런 데에 진리란 뭐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없어요. 주님 말씀 안 하신 거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논리나 사람의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소 친히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내 죄 사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Jesus died for me.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확고히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나 이제 소망이 있다. 내가 일시적으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일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소망이라는 말을 티크바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티크바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끈이라는 뜻이에요. 로프 있잖아요. 예, 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언가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언가를 연결할까요? 결국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끈으로서의 티크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생명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왜 이런 아가페 선데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즐겁게 이렇게 가벼운 얘기,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새겨지는 뭐냐면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내일 당장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나 저 사람하고 정말 같이 일 못하겠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 직장 정말 때려치고 싶다. 우리는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내일 또 시험 봐야 되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사소한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큰 무거운 짐이라도 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넉넉해요. 명예가 높아졌어요. 편안해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20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고 부러워서 나오셨어요. 하루는 이분이 그 장로님한테 와서 묻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해도 당신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당신보다 배움도 많잖아. 그리고 또 건강도 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걷고 뛰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봐도. 그리고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이상해. 당신은 기뻐 보이고 당신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부럽다니까? 그 이유가 뭐야? 이 장로님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뭐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이고, 지금 이 부러워하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이 분도 세상적으로는 다 얻었던 분이에요. 자녀도 다 잘 됐어요. 근데 마음에 뻥 뚫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보, 생각해봐.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나보다 부족할 것이 당신 하나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 그게 뭔데?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한 대 꽉 맞고는요,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10년 넘은 다음에 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래간만에 왔다고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하고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그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뭐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걸 잘했대요. 그거 묻기까지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대요.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봐야 되나? 자기 속이 뭐예요? 나 당신이 부러워. 이 얘기하는 게 친구 사이지만은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잘한 거는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이 얘기를 들은 즉시 부끄러움 없이 다 떨쳐버리고 교회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단이 중요하죠.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값진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는 줄 알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